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나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느 한 믿어라 주위에 찾는 것 짧은 작은 삶 쉴 뜻대로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를 빛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를 빛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를 빛내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장에서 반복적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 17절로 18절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각 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 중심을 꿰뚫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놓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각 장에서 반복적으로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이 빌립보서를 시작했고 앞으로 2주를 더 진행하면 빌립보서가 마무리됩니다.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에 관한 주제입니다. 빌립보서를 마쳤을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는 이 다짐만을 간직하고 살아도 우리 빌립보서 강의는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근심이 있고 저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 지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기 위해 마음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을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번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마지막까지 잘 간직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를 위해 평생도록 쉼없이 달려왔던 바울이 보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말미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사역도 그 세운 교회도 명성도 아닌 함께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던 동역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며 전심전력하여 주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최고의 면류관 역시 그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건 천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땀 흘리던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동역자들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이들이 여성이라는 것 외에 다른 단서가 없어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여성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의 후원 아래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드게 역시 루디아와 같은 자주장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 둘 중 한 사람이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들이 갈등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지도자가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모아서는 그 갈등의 이유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던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이들이지만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 갈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나 성품이 다 다릅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색채마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 때로는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파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 살면 어떻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무엇보다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잠시 갈등할 수 있지만 관계의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주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하거나 자주 만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관계의 문제는 내가 가정에서 매일 만나야 하는 그 사람과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항상 보아야 하는 사람, 직장에서 매일 부딪혀야 하는 사람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관계의 문제로 인해 기쁨을 잃고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장 5절로 돌아가 볼까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참아내시며 침묵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힘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병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의로움도 힘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감당하시고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내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냥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며 다투고 있고 그들에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없겠지만 이 둘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한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 속에 부르짖는 가운데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저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불편한 사람, 내게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음성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서로 용서하고 너그러이 대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서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생각만 하면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 깨어진 관계를 풀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언젠가 함께 서야 할 지체이기에 억울함도 참아주고 나와 달라도 이해하고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결코 손해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는 것은 이 염려입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의 문제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염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염려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후회가 없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기보다 세상적인 근심이요 불신앙적인 근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고 또 지나친 염려에 빠진 나머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대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의 문제이고 또 그 밀집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들이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교회가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에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곳이 이 서남권 지역이고 또 주변에서 계속해서 더미를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곳에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이곳에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재직회를 통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중에 아파트 단지 내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그것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제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방역 절차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중에 그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실 일이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연연해하며 염려하는데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혹자는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고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 하고 내가 열매를 거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매를 보지 못할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앞서 나누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마침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래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중에 국민 행복도 1위라고 하는 핀란드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중요한 개념은 평온함, 만족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복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차분하다는 것이래요. 자, 오늘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평온함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결과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고 반석 되신 주님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흔들림 없는 평온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며 관계의 회복을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서야 하며
또 그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을 우리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현실의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또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친 풍랑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그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약한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